결실의 계절 가을의 문턱을 한번 날씨는 보니 벌써 문턱을 한참 넘었죠. 굉장히 선선하고 이제 가을을 맞이해서 참 열매 맺는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9월 달부터 9월 달 하나님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는데 여러분 영혼도 잘 되고 여러분 직장, 가정, 또 사업장 모든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복이 되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모든 들판에 보면 벼들도 이제 서서히 열매를 맺혀가고 또 이미 가히 열매들은 따서 수확을 이루는 그런 결실의 계절입니다. 참으로 이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 맛있는 열매, 좋은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꼭 필수지요. 좋은 토질, 또 아무리 토질이 좋아도 물이 없으면 안 되죠. 물, 또 뭘까요, 여러분? 빛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토지와 물이 넉넉할지라도 빛이 없으면 생명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빛이다, 내가 참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참빛 되신 예수님, 참빛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이 땅에서의 삶이 궁극적인 목적이 생기게 되고, 참빛 되신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돈을 많이 벌지라도 참 큰 명예를 얻을지라도 마음이 공허하고 허무해서 인생이 왜 사는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주님 없이 내 삶이 행복하다, 진정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참 생명이고 내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 없으면 식물들이 살아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은혜, 생명의 빛을 받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왜 사는지를 모르고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저도 10대 때 그러한 고민을 참 많이 했다고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사람이 왜 살까? 목적이 뭘까? 무엇을 위해서 살까? 제 어릴 때는 참 가정이 가난했어요. 그런데 가난의 문제는 열심히 하면, 돈 벌면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그것이 인생의 궁극적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부가 좋은 대학이 목적은 아닙니다. 그냥 그 가정이지요. 더 좋은 삶을 위해서 가정일 뿐이지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3절에 보면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창조주신 예수님을 만나야 내 삶의, 내 궁극적인 목적이 알게 되고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됨을 말씀하고 있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3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에도 동일한 말씀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리 선택해서 선민 백성 삼았지만 구약시대와 예수님 오기 전까지 400년 동안 영적인 그 항무지 상태에서 400년 종교생활은 했지만 궁극적으로 메시아신 생명이신 예수님 왔을 때는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잡이 했던 사람 누굽니까? 대제사장들, 그리고 신앙생활 잘한다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데 앞잡이가 되었죠. 왜요? 빛이신 참으로 창조주신 그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오히려 알지 못하고 그를 핍박하고 죽이고 말았죠. 자,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이면 저와 여러분들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입니다. 그러면 창조주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아무 목적 없이 만들지는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돈 한 10억이나 벌고 100억이나 벌도록 이렇게 만들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제가 그랬죠. 예수 안 믿는 기업의 회장님들도 그렇게 돈 수천억, 수조까지 법니다.
안 믿는 사람도 그거는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돈이 아니고 이사야 43장 7절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사야 43장 10절 이어서 보면 너는 나의 증인이다. 21절에 이어서 보면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고 너를 지었다라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지으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벌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녀들을 교육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분명한 목적이 없는 사람들은요, 열심히 돈을 벌지만, 명예와 좋은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지만 만족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유명한 연예인들이 마약에 손을 대고 공모하고 허무해서 또 조그만 것에 또한 자살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신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들 예배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믿는 그분이 창조주신 그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보면 4절에 보면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 사람들의 빛 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생명은 원어에 보면 단순히 살아있음이 아니라 이거는 영원한 영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영원한 생명이 있었으니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계속적으로 누리는 가장 높고 가장 고상한 활력에 찬 영적, 도덕적 생명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이 생명을 받은 자들은요, 삶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현역 의사인분이 여러분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남양주시 그 재활병원에 근무하시는 한원주 권사님이신데 그분은 고대병원 그 출신이고 또 미국에 가서 의대를 공부하고 한국에 와서 병원을 차려서 엄청나게 돈을 버시고, 그리고 남편이 갑자기 젊은 나이에 죽는 바람에 그는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면서 그분도 모태신앙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지금까지도 재활병원에서 현역 의사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91세로 최고령 여의사십니다. 그분은 서울 소망교회 권사님이신데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은요, 이미 돈을 많이 벌었고 많은 것이 있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 죽을 때까지, 자기가 병들어서 죽을 때까지 그 재활요양병원에 종신 의사로 계약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가면 환자분들이 때로는 누님이라 그러고 언니라 그러고 어머니라 그러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그 기쁘게 나는 사역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즐겁게 18일자 국민일보에 나온 거 읽어보았습니다. 참 그분을 보면서 참 감동이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삶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이 91세면 아무리 정정하더라도 얼마나 기력이 있겠습니까마는 자기의 주어진 그 의사의 달란트를 가지고 힘들고 병들어가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섬기겠다는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가 오히려 그리스도의 빛의 삶으로 살아가는 삶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걸 볼 때 참 존경스러운 권사님이다라고 글을 읽으면서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 16절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3장 16절에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영원한 영생의 선물이라는 것을 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도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오늘 본문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곧 영원한 영생을 말씀하는
받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예수님 자신도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6장 4절에는 이제 예수 믿고 거듭 부활의 신앙이 있는 자들에게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적어도 예수를 믿고 새롭게 거듭났다라면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삶의 가치관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가치관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찾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라고 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 생각대로 행동을 옮기지요. 또 골로새 3장 3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의 죄도, 예수님 믿는 자들은 이미 우리의 죄도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죄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미 장사되었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졌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땅의 지체를 죽이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탄심은 우상 숭배다. 옛날 과거의 모습 그대로 살면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임한다라고 골로새 3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살리심 받고 부활의 신앙,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더라면 옷을 입어야 되는데, 과거의 옛사람의 옛 행위를 벗어버리고 옷을 입어야 되는데 긍휼의 옷을 입고 자비의 옷을 입고 겸손의 옷을 입고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라고 골로새서 3장 12절에 말씀하면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옛 모습, 과거의 죄의 옷은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고 거룩한 삶으로 9월달에 승리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를 찾아오신 참빛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9절에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제목이기도 하고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그랬습니다.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하나님은 각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영생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말씀해주고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들을 통하여 예수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죄가 가려져 있으면요, 아무리가 말씀을 듣거나 전도해도 깨닫지는 못해요. 오늘 5절에 보면 죄로 가리워져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어둠이란 것은 죄 아래 있는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로마서 3장 9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0절에는 마귀의 자식이다. 죄짓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마귀의 자식이다라고 그랬는데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또 로마서 5장 12절에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둠이란 것은 죄 아래 있는 사람들, 마귀의 자식들, 또한 사망에 거하고 있는 자들을 이 어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휴가에서 지난주에 대전을 갔다가 충북 영동에 갔다가 또 충주에 처가댁에 인사하러 갔다가 청주에 갔다가 하여튼 몇 개 도시를 돌아다니고 또 친인척도 만나고 또 아시는 목사님들도 이래저래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충주에서 이제 강가에 가서 물고기 잡으러 갔었습니다. 어릴 때 강가에 살았던 습관이 있어서 그 파리 낚시 여러분 아신지 모르겠지만 낚시 바늘에 파리처럼 어떻게 보면 파리처럼 이 털들이 미세한 털들을 붙여서 파리처럼 보이게 해서 물속에 있는 피라미들이 파리인 줄 알고 팍 물었다가 잡혀 나오는 잡는 그런 낚시예요.
조금 일찍 가서 오후에 햇빛이 쨍쨍 날 때는 고기들이 안 잡힙니다. 거기도 안 잡혀요. 물결 때문에 잘못 봐가지고 8인조 착해서 피레미가 몇 마리 잡긴 잡았는데, 제일 잘 잡히고 즐거운 시간이 언제였냐면 해가 딱 지고 이게 파리 낚시인지 진짜 파리인지 구분하기 힘든 껌껌할 때 고기들이 물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재미있던지, 한 마리 따고 나오면 또 물고 돌아서면 또 물고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으로 우리가 죄가 가려워지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면 이 땅의 것이 진짜 그 가짜인 것을 진짜처럼 미혹되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그로 말미암아 일평생 우리가 거기에 집착하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내 인생 잘못 살았다, 또 이렇게 헛된 데 목숨을 거는 그런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영적인 또한 저 나름대로 하면서 그런 영적인 은혜를 입었는데요. 이게 어둠이 있으면 분별을 잘 못해요. 앞에 사람이 있는지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아주 깜깜한, 별빛도 없고 깜깜한 험한 길을 걸으면, 빛이 없으면 우리는 갈 길을 못 잡고 부딪힐 수도 있고 언덕에 떨어질 수도 있고 사나운 짐승들을 잡아먹힐 수도 있고, 참으로 앞길을 분별할 수 없어요. 그러나 빛 대신 그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목적이 분명하고 방황하지 않고 믿음으로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교훈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고백되시는 분들, 그 주님 안에서 끊임없이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소망하고 나갈 때 이 짧고 짧은 인생을 헛되지 않고 공허하지 않고 허무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인생에 대한 회의와 공허함과 쓸쓸함이 막 우리 안에 찾아오지요. 저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쓰시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10대 때 저는 굉장히 공허했어요. 철학책을 사서 좀 읽어보니까 뭐가 뭔 말인지 모르겠고, 말을 돌려놔서 참 이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답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열심히 해서 돈도 벌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내 인생에 만족이 없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돈 버는 거 여러분 그냥 안 믿어 열심히 살면 돈 벌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런 거 먼저 다 할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 창조주신 그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인생은 공허하고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존귀함 가운데 창조되었기 때문에 시시하게 이 땅의 것 가지고 만족을 할 수 없도록, 적어도 하나님 창조주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어떤 것보다 더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 것 가지고는 만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잠시 좋아 보이지만 그것은 궁극적인 만족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굉장히 공허하고 허무해서 엉뚱한데 사람들이 신경을 쓰고, 어떤 분은 알코올 중독으로, 마약으로, 때로는 쾌락으로, 이성의 관계로, 돈의 문제로, 육신의 정욕 쾌락으로 치우쳐서 외산지를 몰고 그렇게 살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궁극적 만족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창조주신 주님, 인생의 목적자이신, 우리의 목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만이 진정으로 우리는 궁극적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참으로 그 존귀한 존재를 지음받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공허하고 허무한 가운데 살아가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하나님은 우리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기 위하여 우리를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6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그랬습니다. 요한이 이제 요한복음 저자 기록자인데요. 성도는 말이죠,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입니다. 먼저 나를 예수 믿게 한 이유는 우리 가정의 선교사로, 우리 직장의 선교사로, 학교의 선교사로, 군대의 선교사로, 사업장의 선교사로, 세계 열방의 선교사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 교회 안 다녀도 가만히 두고 인간적으로만 잘 해준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다 갑자기 죽기로 하면 지옥 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7절에 저가 증거하러 왔다 그랬죠. 곧 빛에 대하여 증거,
빛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 부모님들, 이제 삶이 얼마 안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그 영혼에 대한 부모님의 영혼을 깊이 관심 없이 그냥 인간적으로 잘해준다면 어떻게 돼요? 너무 안타깝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갑자기 죽어버리면, 돌아가시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디 가겠어요 그분들이? 때로는 이 목회를 하다 보면요, 부모님이 예수 안 믿는데 자녀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부모님의 영혼에 대한 관심 없는 거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어떠한 섬김과 낮은 자세를 해서라도 수치욕과 부모님을 좀 오만 욕을 먹더라도 부모님이 구원받도록 우리는 애를 쓰셔야 돼요. 노력하셔야 돼요. 다른 형제들보다도 더 효도하시고요, 부모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구원받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 보낸 선교사예요. 해외도 선교하지만 국내에도 선교하지만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 우리의 지인들, 우리가 삶의 현장에 하나님 우리를 선교사를 보내셨다고요.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랍니다. 모든 사람으로 당시에 요한을 통하여 예수를 믿게 하려 합니다 이거예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해 증거하라 온 자라 그랬어요. 요한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6번째로 보면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자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냥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부모님 따라 교회 쭈렁쭈렁 다니고 뭐 교회 봉사하고 그러지만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됨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될 때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부모가 뭐 목사이든 장로님이시든 권사님이시든 간에 그건 둘째치고 본인도 어릴 때 주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해야만이 인격적으로 진정한 그리스도 안의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근데 귀신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내가 뭐 고백하지 않아도 그냥 샥 돌아와서 역사하지요. 예수님은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고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영생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 영원한 영원토록 우리를 버리지 않는,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한 영원한 영생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자는 권세가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라면 주님의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사단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냥 두지를 않아요. 때로는 감정적으로 우리를 상하게 하고, 때로는 물질적으로 상하게 하고, 때로는 대인관계 속에 상하게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마귀가 우리를 대적한다 그랬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대적할 수가 없어요. 왜? 영적인 존재잖아요. 마귀가. 대적할 수 없지만 오늘 말씀의 말씀처럼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가 있어요. 교통경찰이 수십 톤 뭐 차가 와도 호락 불고 딱 손가락 해서 서라가면 서지 않습니까? 교통경찰이 힘이 있었습니까? 그가 뭐 차를 속도 있는 막아서 설 수 있습니까? 없어요. 국가의 건설을 가지고 권력의 힘을 가지고 호각을 불면 손을 들고 하면 교통경찰이 하라면 뭐 150km 달리는 차도 세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도전, 악한 영의 세력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영의 세력들을 감지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명령하고 선포하셔야 돼요. 대대로 내려오는 어둠의 세력들을, 영적인 사단의 세력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예수의 권세로 명령하고 내쫓으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것이 악한 생각 들어올 때 영적으로 내쫓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괜찮다 오늘날 갑자기 이상한 행동하거나
방황하고 이러면 그 배후의 역사는 어둠의 세력을 예수의 건설에 묻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아이만 잡지 말고요. 배후의 역사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악의 영들과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 건설을 주셔서 악한 영과 대적하여 승리하시도록 주님이 이미 이겨놓으셨고 우리에게 건설을 주셨는데 건설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13절 말씀하잖아.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되어지면요 삶의 주인이 바뀌어요. 예수 믿기 전에 내 마음대로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주님이 원한 대로 살아갑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이 고백한 것은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삶의 중심에서 나를 내려앉고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시옵소서, 내 생명이 되시옵소서라고 영접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주님은 우리 주인 되심으로 주님이 우리를 이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을 영접할 때, 인격적으로 주님 만날 때 내가 주님의 건세로 사용할 수 있고 내가 주인인 되신 그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버지가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이 되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인격적으로 주님의 고백하지 않은 분들은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인격적으로 깊이 가정에 갔으든 오늘 이 성령 떠나기 전에 인격적으로 주님 영접하십시오. 주님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평생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그 주님의 고백하고 주님의 건세로 이 9월달 승리하시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는 하나님,